제가 설교를 통해서 종종 언급했던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한 인생 50년 살니까요. 이건 그냥 인생의 통찰력이지. 말씀의 신앙 그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제 나이 좀 되어 보니까 제가 그냥 터득한 거고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고 우리가 또 성경은 또 그 말씀을 서포트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저는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이 되어진지 몰라요. 이미 이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기본복이 된 존재였구나. 참 온유하지 못했구나. 교만한 존재였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절망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도 절망해야 돼요. 그 환경이 계속해서 잘 서포트 해주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이제 제가 또 산상설교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난 절망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인데 그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내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르침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산상설교 지금 벌써 6번째 지금 시리즈로 오늘 들어왔는데 산상설교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각해보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의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선행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선행, 서기관의 선행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못 배운 그냥 가난한 갈릴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학식도 없어요. 근데 서기관 하면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얼마나 선행하겠어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겠느냐 말이죠. 바리새인들 하면 또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에요. 그 열심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열심.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그 법에 얽어매어가지고 좋은 동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특심이 대단한데 근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늘 그 수준 높은 삶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좀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높은 수준인데 그걸 한번 못 지키면 그러면 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자격이 박탈되어지는가 고민해봐야 돼요. 산상설교 읽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읽으면 도움될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한 가지 관점은요 버려야 돼요. 그 관점은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이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관점을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관점입니다. 자녀의 자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 다음에 자녀가 되었으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적어도 천국 보장을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우리들이 이곳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관점을 갖고 있고 이 관점 가지고 이 산상수교 들으면 아하 하는 그 깨달음으로 다 이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천국 백성의 자녀됨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됨의 자격을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지켜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왜냐하면 보세요. 다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 없고 우리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우리인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그러면 그 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지요. 아니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그때에 갑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유지하는 그 자격과 능력과 힘이 주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의 삶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친의다.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동시에 의인이다. 하나님 봐주시는 거지.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지금 치우쳐 있어요. 또 이렇게 설교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그래요. 조금 분별 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이유가 있어요. 좀 산상설교를 보세요. 율법보다도 더 수준 높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수준 높은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 로마서 전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행함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컨플릭트 있잖아요. 충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굴 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뭐 우리는 바울 종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예수님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가르침은 그거 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13권이나 쓴 성경 신약의 13권인데 그러니까 바울도 버릴 수 없고 예수님도 버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절충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충하는 거죠. 친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성령이 필요하다. 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 선행하는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진 자녀됨의 백성됨의 그 친의 그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선행을 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요걸로 치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와 닿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능력이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 백성이 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누림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이 없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지하기 위해서 참 힘씁니다.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것을 왔다 합시다. 근데 조금 한 주 빼먹었어.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김정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김정은 보니까요, 기분 좋으면 또 별 달았다가 뗐다가 막 계속 고장을 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너 졸았어. 죽이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가지고 장난치는 김정은. 보니까 막, 대장 됐다가 막 또 상장으로, 중장으로 막 강등됐다가 정신 못 차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말이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됨의 그 삶에서 조금 충분하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자녀됨의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이런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이 여기서 하나가 되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녀됨은 자녀됨이고, 그 다음에 또 자녀됨으로써 비롯된 삶은 삶이다. 이게 맞는 말이지. 두 번째 사람은 이거예요. 은혜로 받은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에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간의 그 힘씀과 애씀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얼마만큼 그것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좀 다운되고 좀 힘들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라라 그러고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고 마음속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이미 산한장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난주 말씀한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고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냔 말이죠. 사정설교의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두 번째 사람들의 그 견해에 제가 초점 맞춰서 그 문제점을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 요지가 뭐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자녀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대조적인 삶으로 세상과 대조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성숙의 문제고 깨달음의 문제고 철들었냐 안 들었냐 이 문제지, 자녀들의 박탈되어지는 그런 각도에서, 구조에서 말씀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문제점은 이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고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걸 내 행위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지켜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내가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처음에 능력 없다가 구원받은 이번에 능력이 되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에 기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을 유지하는 조건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pay, full. 상거리에 쓰는 말이에요.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인간들을 다 치루었으니,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빼내와서 자기인이 되었다. 해방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값을 치루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는 값을 치룰 이유가 없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값을 치료하자 말이다. 좀 그냥 곁길로 간다마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래야 돼, 자기가. 뭔가 조금 구원도 100% 공짜로 주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0.0001%라도 좀 자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다 이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치울 것이 없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게 로마서의 5장에 있는 메시지인데 그 뒤에 메시지를 쭉 보니까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뭐냐? 즐거워하는 삶이다. 기뻐하는 삶이다. 그때 오는 것이 평강이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평강은 없습니다. 기쁨 없어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줄 때는 그 오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디 계속 이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 다음 말씀이 화목함으로 서로 밸런스,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지켰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취소되면 자녀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산상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앞뒤하고 좀 연결되는 거지만 좀 구분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수준 높은 이 가르침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거 너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잘 지켜야 돼.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너무나 공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된 내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공짜로 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수준 높은,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라고 딱 들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수준, 내 모든 능력을 좀 높여주시던가.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완전히 우리가 perfect하게 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준 높은, 아주 수준 높은,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줬다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구원 취소될까봐, 자녀 때문에 자격이 취소될까봐, 박탈될까봐 떨다가 그냥 평강 잃어버리고, 그냥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우리 지켜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의 삶을 미리 말씀하실 것이다. 말이 안 맞아요. 천국 백성은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부터 그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때에 들어가는 것이고, 산상설교는 이 땅에서 계속 행위를 촉구하는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지키고 행하는 자,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이, 그런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자다. 그렇다면 이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실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저는 절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지난주 했던 설교 본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심판에서 끝났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딱 걸려버려요. 저는 얼마나 속으로 참 머리 안 들어간다. 미련한 놈이나 머리 안 들어간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는 미련을 하지 않고 속으로 머리 안 들어간다. 내가 한숨 놔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저는 머리 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참 욕해 속으로. 그럼 저는 뭐예요? 지옥불에 저는 계속 거느려 될 존재잖아요. 저는 지옥에 살아야 될 존재라고. 왜? 이미 저는 내 마음속에 저렇게 머리 안 들어가느냐? 욕하면 되죠. 미움도 제게 왜 없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미워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미워한다 이 개념은 없는지 몰라도 내가 행하는 걸 보니까 그 미움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 저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죠. 저는 천국할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에 붙여보니까 주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율법에 말한 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피지컬하게 칼로 찌려서 목숨이 딱 끊어지면 살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에 초점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으신 것이다. 악한 말로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본질상 살인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누가 예외입니다. 칼로 찔러 숨이 끊어지게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한 얘기죠. 미워하는 것만이라도 살인이다. 살인의 뿌리의 시작에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이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꼼짝 마라.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박탈되었을까?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런 의도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칼로 찌르지 않지만 마음, 그렇지요? 한 명 찌르고 두 명 찌르고 찌르고 뭐 저는 많이 죽였어요. 보니까 제가 살인자들 많이 찔러 죽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사람 안 죽으면 살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산상설교의 가르침에서 볼 때에 여기에 아무도 꼼짝 마라.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 수준 높은 주님의 가르침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자,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되겠다. 내 행위로, 내 의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내 자녀됨의 신분을, 백성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결론을 뭔지 아세요? 신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평강도 즐거움도 살림도 없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불행하다는 거죠. 그럼 산상설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산상설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법을 읽어요. 어법. I have heard that it was said, but I tell you. 옛사람들은 이렇게 쭉 말해왔지만은, 너희들이 들어왔지만은, but I tell you.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겠다. 주님의 어법이요.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요거 지금 우리 이해하면요, 아하 해서 깨달음으로 철이 들어서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게 샬롬이고 평강이고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언제 설교 제목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십시다라고 하는데 가정 아직 이루지 못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조화입니다. 조화가 깨어지는 것이 병이고 건강, 강건 이게 샬롬이에요. 무지개가 같이 이렇게 색깔이 딱 뭉쳐있고 조화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신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키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난 이거 했다고 손 들고 자랑하고 말이지. 역겹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모습 보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 산상설교는 아니다. 어떠냐? 산상설교는요, 복음의 빛으로 읽어야 돼요. 복음의 빛으로 읽어야 되지, 무엇이 중요한지 강조하시는 주님의 어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 말씀에 자유는 안 어렵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무서운 결과가 뭡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으로 보고 음욕 품는 거예요. 이미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요, 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봤어요? 아니,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제가 한 번은 이건 제가 옛날에 이 본문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기도 그날 새벽 나오는데 여기를 새벽기도 보세요. 아침에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늘씬한 금발 미녀 두 아가씨가 비키니 옷을 딱 입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쫙 내려. 난 저도 이제 새벽기도 들으러 생각해봤어요. 거룩하게 새벽기도 들으러 쫙 오는데 금발 미녀가 비키니 수영복에 롤러스케이트 타고 쫙 오는데 하늘 잡히니 참 놀랍더라고요. 찬양이 나와.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젊었으니까 음욕을 품는 자는 이게 사실은 한번 딱 보고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조금 계속 킵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거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했지만은 그게 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잘못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만약에 눈 한 번 빼야 되고 또 빼야 되고 안 보면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더 있었어요. 제가 그런 책에서 읽었는데 더 있었어요. 뺐고 찍었어요. 근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지키게 되면 누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고 시골에 보면요, 주로 그때에 막 시끄러울 때가 항상 언제냐? 여름 한 오후 한 5시 쯤에서부터 한 6시 사이에 시끄러워. 동네가 밥 먹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막 이제 욕이 나와요. 욕이 제가 옮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점잖게 말씀드리면 나가주고 왜 그걸 또 동네방에도 다 들리도록 큰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주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엄마가 자식에게 나가주고 그 다 내 친구들이거든. 우리 집에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엄마가 나가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또 그 우리 동네 옆에 또 조수가 있거든요. 그래, 엄마가 나가주고 해서 엄마 말씀에 수정해가지고 저수지로 막 달려가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 죽은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 지금 저보다 다 잘 살아. 가끔 나한테 전화 오지요. 조문이요? 잘 있어? 그 초청대에 하여튼 이렇게 잘 살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에요. 죽은 놈 하나도 못 봤어. 나가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왜 그렇게 소리 듣고 애들이 나가주지 않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첫째는 다른 말도 안 듣는 놈이 내 말 듣겠느냐. 자신이 가봐 나가주면 내 말 해주는 것이 진짜 죽으면 안 되지.
두 번째 뭐냐면 자식을 향해서 엄마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엄마의 어법이거든. 엄마의 어법을 무식한 이 아들놈도 알아듣거든. 여기서 다른 것은 못 알아듣고 영어만 알아듣고 잘 살기 위해서 학원 잘 알아듣지. 두 가지 강사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가 죽었다 그러면 그놈은 한심한 존재지. 한심한 존재지. 자, 그래요. 주님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자, 라가라, 멍청한 놈.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는 방식이고 강조하는 방식이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어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지옥에 들어갔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이거 아니죠. 산상설교의 대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인간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게 되는 생활에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다. 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미래 천국 바라보면서 지켜야 하는 율,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가르침, 율법, 자, 구약의 율법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신율법을 합시다.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이게 왜 주어졌는가? 여러분, 율법 앞에서 꼼짝 마라. 율법, 구약의 율법 앞에서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라고 할 때에 이 율법의 기능이 다 하나 있잖아요.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예수님에게를 다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딱 한 가지. 복음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라고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가 바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절망했을 때에, 두 손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대로 살아라. 로마서의 이야기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인천, 바로 십자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도 우리가 절망하는데 산상설교 예수님의 이 가르침 보니까 이건 절망이 아니라 그냥 이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가르침인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 말씀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뭔가 지옥불을 빼고 찍어내고 심판받고 뭐 이 얘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망시키는 메시지. 그런데 절망하는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어법으로 우리가 알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 주십시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 피지컬하게 가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다 가늠했다고 또 해석하면 또 다 걸리는데, 자, 피지컬하게 그런 가늠 안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행위로 유지하고 입증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내가 뭐 낮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르침 여기에 첫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또 그런 생각도 없고 받지를 못해요. 살아낼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뭐냐? 목표예요. 예수님 닮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 그러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데에 이 목표가, 이 지침이, 우리가 취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난
구원할 수 없다 절망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를 세워서 나아갈 때에 내 힘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지혜로운 삶인데 그것이 내 힘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의 정과 욕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욕망의 다른 단어가 간음이에요. 간음의 다른 단어가 욕망이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됨이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님 닮는 그 자리가 바로 산상설교의 목표이지. 그거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자격할 천국 못 가. 맨날 지옥, 천국 들랑가랑 우왕좌왕 매여가지고 평강 못 누리고 즐거움 없는 그런 삶이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제가 하나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산상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문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이제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여러분 이제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어법을 잘 이해하면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나 오케이 거긴 잘 통과했네. 그 인정해 주는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도 그러나 통과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더 꼼짝 마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자녀가 되었느냐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예수 어법이에요 사실. 근데 그 강하게 어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점잖게 말하니까 강한 임팩트를 가하는 어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 어법이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그걸 우리가 느끼면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자, 1번.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 이게 주님의 마음 의도이겠는가?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자, 이미 다 충분히 내가 힌트 드렸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1번, 2번. 시작! 2번. 네, 2번. 아직까지 뭔가 이게 1번, 2번, 뭘 사람들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설명했는데, 2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천국의 그 좋은 그런 주신 말씀을 그 목표를 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자녀가 되어서 조금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막 자녀 되면 막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서 철들어서 성숙해서 오 이런 거 알아서 이제 일찍 일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철이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철이 들어서 나도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답게 수준 높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예수의 말기에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그러한 샬롬, 아름다움, 조화로움 이것이 이루어지는 성령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성령 충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분명하게 제가 예언합니다.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되겠다. 지켜보세요. 분명합니다. 거기에 결과는 지옥이에요.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 모두가 다 그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산상설교 내가 지켜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삼아야 되겠다. 그걸 지켜야 되겠다. 해보세요. 근데 그런 이론을 가지고 쫙 설교해 본 분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좀 해보세요. 그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한다고요. 안 되겠어요. 어법입니다. 그걸 알아듣고 성숙해서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기뻐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